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고 절실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린 이 기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본문 1절의 예수님의 모습도 이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 중 하나가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은 영적 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주로 대중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헤롯 왕의 죄를 폭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엄밀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모양입니다. 기도는 공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억지로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제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공에다 대고 독백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애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했지만은 열매들을 알차게 맺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무엇보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기도에 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배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그동안 기도를 해오긴 해왔는데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라 죽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오늘 본문은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는 그 전체 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요약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비어 있으면은 그 형식은 죽은 형식이 됩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결과 역시 잘못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분은 그 당시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제 아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와 같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서부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등등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내세우며 백성들을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벌을 주는 무섭기만 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 앞에서 떠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아비 없는 자식들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버지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과 함께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주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아버지여 한마디 기도만 하여도 마음이 풀리고 안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한마디는 바로 우리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를 뜻하는 카다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구별하다, 새롭게 한다, 밝게 한다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 인간과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빚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갈 때는 엄격한 아버지처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감당하시기 힘든 훈련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말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존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반석이요, 나는 피난처요,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요, 나는 승리의 깃발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힌 구절을 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간의 힘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읽고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차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깊숙이 해서 거룩히 여기지 않고 위성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도 거룩한 척 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과 빌라도, 로마 황제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그러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느 것보다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성전은 돈놀이를 하느라고 더러운 강도의 구렬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시대임을 예수님은 절감하셨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인간들의 이름은 태양 앞에 촛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포기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이름을 낮추고 지우는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한없이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찬란한 영광을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의 식민지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사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약한 나라의 행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속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 인류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임해야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통치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겠다는 결단의 기도요, 사명의 기도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는 엄숙한 기도입니다.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우는, 기도를 새롭게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